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로 18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328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는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이거는 이제 옆에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를 두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나한테 선포하는 거야. 에?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나한테 다짐하는 거야. 이제 앞으로 시대에는요, 우리의 시대가 아니라 나의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나하고 가까이 있어도요, 성령의 음성 듣지 못하면 두고 가는 거예요. 두고. 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뭐 해야 돼요? 가족을 깨우고 자녀를 깨우고 자다가도 지금 기도할 때다. 일어나라.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일어날 때예요. 그러면 그게 우스운 얘기 같잖아요. 마귀가 와서 교회 문만 닫았나요? 모든 종교 사찰 다 닫았죠. 근데 하나님이 껄껄 웃으시면서 그래서 내가 골방의 문을 다 열었다.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뭐 인터넷을 통해서 골방 기도를 했겠어요? 안 했잖아요. 근데 이게 훨씬 더 영육간에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나된 바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 은혜가 없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학문의 지식이 많다고 해서 구원의 복음을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어쩌다가 나를 택하시고 지목하셔서 십자가의 진리를 알게 하신 것, 이게 바로 은혜예요. 아멘. 이 은혜가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하나님의 권능이 와요. 그래서 그 은혜로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저는 요즘에 참 이 암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왜? 자기 생명이 자기 게 아니고 내 생명에 더러운 마귀들이 온 거 아니에요. 악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내 몸에 집을 짓고 그것들이 자꾸 커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싸워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 치료 과정이 있는지 몰라. 항암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냐? 여러분들 말이 그렇지 항암이 아니라 반 죽이는 과정이다. 난 그렇게 봐요. 얼마나 어려워요. 몸에 들어온 그것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움츠러들고 그것들이 일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 살아있는 생명의 세포마저도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류 속에서도요, 은혜가 있는 분들은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수술을 하고 났는데 마취하고 나서 여러분들 맨살을 찢고 막 그랬는데 얼마나 그게 통증이 많겠어. 근데 뭐라 그러냐면 통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는 거야. 어째 그런 일이 있을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깨어났을 적에 심호흡을 하라고 그럴 적에 심호흡을 할 적에 예수의 피를 막 발랐대요. 믿음으로. 그랬더니 아파야 하는데 아프지 않지는 않겠죠. 아픈데 이길만 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길 힘이 어디서 왔을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나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니까. 예수님은 마취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그냥 달리셨을까? 에? 마취 주사 받으셨을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못 이길 힘이 없게 하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억울하고 힘들고 뭐 그래도 십자가를 제대로만 보면 세상을 다 이긴다 이거야. 그러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냥 맨날 보면 죽는 사람, 뭐래 죽겠어요. 그래도 죽겠다고 그래서 죽어라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걸 믿고 일어납시다. 그리고 기도해 주면 눈이 또 빨라빨라 반짝반짝해져요. 그러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의 인생 속에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0절과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교회에서 이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이 고난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이 아리스다고는 뭐냐면 에베소에 거기서 어떤 일이 나요? 아데미 신전에서 그냥 막 아데미야 아데미야 막 그냥 난리가 일어났었잖아요. 우상의 신이라고. 그랬을 적에 그 고난 속에 가이오와 함께 잡혀서 고생을 했던 사람들이 그 아리스다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9장 29절을 보십시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리고 이 아리스다고는 누구예요? 로마로 가는 그 유라굴로 강풍에 판선됐던 그 배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아리스다고다. 우리는 저도 이렇게 보면 그래요.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적에 힘이 되어 주셨던 분들은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가 연락도 하기 전에 그들이 연락이 와서 막 돕겠다고 그러고 얼마나 힘드냐고 그러고, 그랬을 적에 어떤 금은보화가 하늘에서 떨어져서가 아니라 전화 한 통만 받아도요 막 살아나는 것 같아. 왜? 이민 목회 외국에서 그냥 한참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했으니까 힘내세요. 그럼 막 힘이 불뚝불뚝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 때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예요? 구역 싣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2절을 보세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함께 항해할세.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생명의 십자가의 권세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피로 맺어진 주의 형제요 자매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도 함께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와 능력을 받았던 바울도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사람은요 사람 속에서 사는 게 사람이에요. 혼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사람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하다못해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적에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야, 나 좀 위로 좀 받을 수 없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가장 큰 위로는 뭐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로만 내가 기도할게 그래놓고 기도 안 하면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기도해 주기로 했으면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협력이 일어나고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협력하는 연합하는 사역에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핏값을 주고 사신받은 게 교회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의 지체예요. 지체들이 어떻게 돼? 서로 연락해서 연합해서 이게 하나가 돼야지. 참 무서운 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참 당뇨병이라는 게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이게 당뇨가 심한 사람은 보니까 다리를 잘라야 돼. 이제 문제는 뭐야? 다리는 또 잘랐는데 봉합이 안 되는 거야. 피가 응고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 LA에 우리 김창범 집사님이 그때 우리 방송 우리 교회에 1년 동안 매달 큰 돈을 들여서 LA에다 방송 설교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당이 심해가지고 다리를 절단했는데 봉합을 5월 8일 날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봉합을 못하고 있대.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살면서 건강이 복이구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지체들끼리는요 기쁨뿐 아니라 고통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들의 아름다움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제 우리 여기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그들이 수고와 선행했던 것을요 그냥 숨겨두면 안 되는 거죠. 널리 알리고 칭찬하고 격려해 준다. 아멘. 오늘 이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늘 표현할 적에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뭐라 그러냐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에바브로는 어떻게 했어요? 골로새 교인들과 라우디아게 히볼리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돌보면서 그들의 영적 것을 관리해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자들을 격려하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도 순복음교회를 보자면요, 우리 지역장님, 구역장님들의 그 보이지 않는 수고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구원을 시키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이 세상은 뭐예요? 격려와 수고의 칭찬을 세상에서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자면 세상은 사람의 허물과 수치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밤낮 잃을 정도로 물어뜯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정치권 봐요. 정치권에서 요즘에 계속 물고 찢겨지는 게 누구예요? 위안부 할머니 뜯어먹은 여자. 에?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궤변을 가지고 이 국민을 우롱하고 앉아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잘못된 것은 잘못이라고 할 줄 아는 걸 배워야지. 에? 그 잘못을 그거에 나와서 또 다른 사람이 변명하고 앉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앉아 있고, 이게 바로 서지 못한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만 있다면요, 교회에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상을 밝고 맑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참 보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이 한마디가 사람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면 택시를 가끔 탈 때가 있잖아요. 택시를 탈 적에 될 수 있으면 제가 카드 결제보다도 현찰을 주려고 그래요. 왜? 그래도 내가 뭐 팁을 많이 줘서가 아니에요. 한 잔돈 얼마 남는 것들, 에? 이런 것들을 그냥 동전 거슬러 주려고 할 때 그냥 드려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예수님 은혜 아래서 승리하세요. 그러고 내려요 그냥. 그러면 그것은요, 무엇보다도 힘을 주는 거예요. 그냥 카드 딱 주고 그냥 탁 내리면 뭐 팁도 없고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뭐 하는 거냐? 세상을 좀 더 힘을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뭐 한 400~500원, 600~700원으로 사람에게 힘 줄 수 있어 없어? 없죠? 에? 헌금을 하잖아요 우리들은. 그보다 더 많이. 그러면서도 세상을 살 적에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일들을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고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그런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힘을 많이 주는 그런 위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14절 보십시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들, 이 누가는 3차 전도 여행까지 함께 했을 정도로 아주 예수님을 사랑했고, 어떻게 보자면 또 사도 바울을 굉장히 존경했던 거죠. 근데 데마는 누구예요? 데마. 에? 데마는 누구예요? 몰라요? 데마는 세상을 따라 간 사람이 데마야.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십시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아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분이 있어 없어? 에? 세상으로 간 사람이 있어 없어? 많아요. 이것이 뭐하고 똑같냐면 가룟 유다와 같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할 게 뭐냐면요, 순간의 판단과 잘못된 분별된 삶을 살 수 있어. 가룟 유다는 분명히 자기가 예수님을 판 것이 잘못인 걸 알았잖아.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 앞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목매달아 죽지 않았죠. 근데 자기가 한 행위가
회개치 못할 그런 상황까지 간 이유는 뭐냐? 마귀가 그를 짓누른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사랑의 수고와 격려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이 음부로 떨어질 위기에 있을 적에 우리가 손잡아줘서 건져내야 한다. 아멘.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뭐냐? 우리는 천국을 가는 그 믿음의 노정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가본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아무도 안 가봤어. 그리고 한번 살아본 인생을 살아본 사람 계세요? 우리의 인생은 다 지금 초행길이야. 초행길. 처음 당하는 길 아니야? 이 코로나를 당해본 경험이 있어요? 처음 길이에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뭘 배우는 거야? 십자가 걸머지고 믿음으로 가는 거야. 아멘. 온전한 희생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자만이 승리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는요, 처음부터 진짜 선교 여행에, 여러분들 이 선교 여행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의사예요. 진짜 의사의 수고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저도 아프리카, 여러 동남아시아 이렇게 다닐 적에 실업인에서 그때 그 함께 늘 조목사님 선교 나갈 적마다 따라오는 치과 의사 집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후진국의 사람들은 하면요 다 뽑아야 돼. 거의 다 뽑아야 돼. 그러니까 이분은 하루에 일을 수백 개를 뽑아. 한쪽에선 마취 주사 넣고 시간 지나면 이 사람은 가가지고 그 완전히 이게 이 뽑는 게 의술로 뽑는 게 아니라 힘으로 뽑는 거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나 팔에 힘이 없고 그러니까요 힘센 집사님한테 보더니 이렇게 뽑으면 돼요. 흔든 다음에 그냥 뽑아. 그러니까 힘 있는 집사가 그냥 뽑아대더라고요. 맨 처음에 목사님 이거 잘 뽑히네요 그러더니 한 시간 지나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가서는 약을 주는데 내가 보니까 감기가 걸려도 그 약, 배가 아파도 이 약. 그래서 왜 똑같은 거 주냐 그랬더니 여기는 그냥 이거 주기만 해도 먹기만 하면 다 나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 식후에 먹어야 되는데 약을 져주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져준 약을 한 번에 그냥 그러면 이 약 중독이 되잖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글을 알아요, 뭐를 알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밥 먹고 이거 먹고 오케이? 그래 놓고도 가서도 다 먹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고 느끼는 게 무엇을 느끼느냐?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뭘까? 생명이야, 생명.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누가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 바울과 끝까지 동역하며 동력을 했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위대한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마가는 일시적으로 1차 선교행에서 실패하잖아요. 그러나 그는 다시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유익한 일꾼이 되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대만은 세상으로 가서 영원히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뭐가 여기서 요동을 치고 앉았어? 세상.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해도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야. 근데 불원장래 예수님 오세요. 벌써 보세요. 지금 종교 통합이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타종교들이 다 회의해서 결과해놓고 이제 도장을 언제 찍으면 되냐면
네덜란드에서 6월 며칠 날인가 이 도장 찍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이지 못하라고 코로나로 그냥 니네들 어딜 가?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유럽이 난리 아니에요? 그래도 얘네들은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옛날에 썼던 이야기대로 역사는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중요한 건 시와 때가 아니에요.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가다락방 이 기도회가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셔서 깨어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는 길은요 넓고 큰 순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이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없는 좁은 길이다. 이 길은 어떤 길? 영적 전쟁으로 승리한 자만 가는 길. 마치 험한 파도를 지나 여러분들 목적지의 소원의 항구에 닿는 것과 같은 게 신앙의 길이다. 오늘 천국은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동행한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15절 보시겠습니다.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아멘. 오늘 골로새 교우들과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눈바와 그 여자의 집이라는 말은요, 이 눈바와 그의 집으로 되어 있는데 눈바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 이름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은 뭐냐? 교회 역사 초기에는요, 교회에 건물이 없이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개인 집에서. 그러니까 마지막도 집에서 기도하다 올라가는 거야. 교회적으로 들림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거냐면 성도들이 개개인이 골방에서 깨어있도록 가이드하는 게 목사의 일이에요. 저는 가이드만 할 뿐이지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지 못해요. 나도 주님과 1대1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심각한 영적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세상으로 갔다거나 이랬다면 그 자녀들을 쳐서라도 복종시켜서 방언으로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전부 예수 믿었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수의 깨어있는 자들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길 바랍니다. 요즘에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마스크를 쓰고 난 뒤로부터는 조는 사람을 내가 잘 못 봐. 그만큼 깨어있어서 그런 것 같아. 예전에는 아니라고 평안해가지고 설교만 시작했다 하면 벌써 아주 반주처럼 주무는 분 많았거든. 근데 지금은 눈을 씻고 봐도 자는 사람이 없어. 왜? 그만큼 영적으로 하나님이 깨어놓으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 집이 교회구나. 더 접근적으로 얘기하면 뭐야? 내 몸이 교회구나. 내 몸이 성전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성령님 뭐예요? 하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으로 하나님이 소리하는 그 소리를 듣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시키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기를 바랍니다. 알아야 돼요.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들만 출애굽해서 바닷길을 건너가게 하시잖아. 바로와 추종했던 마병과 하나도 못 들어가고 물에 다 죽잖아. 그죠? 노아의 방주에서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을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니까 롯과 그의 2딸밖에 구원 못 받았어요. 이 비유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겠어. 근데 세 사람 구원받았어. 지구촌에 수십억이 살아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적에 그 비례를 보고 깨어 있어야 돼. 지구촌에 그렇게 많아도 노아와 그의 가족밖에 구원 못 받았어. 이걸 보고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6절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이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을 읽는 것은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바울의 편지가 결국 뭐 한 거예요? 골로새서가 됐잖아요. 우리가 그때의 문제가 지금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대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믿음의 인격자가 되라는 은혜의 선물이구나. 사람은 여러분들 성품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죽어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변화된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달라지는 게 뭐냐면 성품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오늘 라오디게에서 오는 편지는요, 바울이 보낸 것이죠. 그런 여러분들 어떻게 보자면 에베소서가 될지 필립보서가 될지 콜로새서가 될지 모르지만 바울은 감옥에 앉아 있지만 이단과 사설과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너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바로 읽고 깨어 있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잘못된 이단들은요, 성경을 왜곡해 가지고서 영혼을 음부로 끌어들이는 마귀 짓거리라고 앉아 있잖아요. 내가 봐도 참 그 신천지에 빠진 애들 보면요, 그 할아버지가 보혜사 같이 생겼어요. 에? 근데 이게 사람이 무서운 거야. 그 사람이 똑똑한 게 아니라 미혹의 영이 사람의 영혼을 딱 점령하면요, 그게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 해야 되겠어요? 예? 말씀이 내게 복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7절을 봅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오늘 이 성도님들이요,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받잖아요. 그러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열매를 항상 맺어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은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어요? 내가 막 애쓰고 수고한다고 맺어지나? 그걸 맺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께 자꾸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좀 고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아버지, 예수의 피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 시공을 초월하여서 어디에 있을지라도 예수의 피를 바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마귀를 쫓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소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명한 것이 뭐냐면 이 땅은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6년을 무당짓거리 했던 여자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사는 건 생활보호 대상자야. 무당으로 했을 적에는 그냥 막 한 번만 하면 그냥 몇백만 원씩 툭툭툭 들어왔잖아. 그런데 온몸이 찍어 누르고 아프고. 근데 이 사람이
에? CTS TV에서 하는 거기를 보다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통화가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프고 이러고 하니까 내가 무속인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무속인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무속인이 뭐 하는 거야? 했더니 쉽게 얘기하면 무당이야 그랬대. 아이고 전화 끊지 마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그 자리에서 결신하고 기도했는데 귀신이 떠난 거야. 그러고서 자기가 그래요. 아직도 치료받지 못한 희귀병에 걸려 있고 어렵지만요.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야. 돈 한 푼 별로 그렇게 쓸 돈이 생기지도 않는데도. 우리는 이 땅에 왜 살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돼요. 왜 사세요? 돈 벌려고 사는 거 아니야. 돈은요, 살아가는데 편리한 도구일 뿐이죠. 이 돈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면요,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그냥 네가 쓰라고 그러는 거야. 응?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의 것에 매인받지 말고 사세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믿음으로 갖고 사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한날 기도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야, 어렵지 그러시더라고요. 어렵죠. 교회 성도들은 안 오죠. 헌금은 안 하죠. 응? 교회 직원들이 있죠. 주회종들이 있죠. 사례비는 줘야죠. 나갈 돈은 있는데 그냥 돈 계산하니까 머리가 스물스물해 그냥.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디 가서 뭐 인쇄소에다가 부탁을 해서 찍어 갖고 올 수도 없잖아. 그런데 이분이 또 그러는 거야. 야, 너도 어렵지. 예. 너 이 지금 개척하는 교회들은 얼마나 어렵겠니? 거기는 인터넷도 없지. 모두 할 수 없을 거야. 공간도 좁지. 도와줘라. 지금 할 얘기를 제대로 하세요. 내 문제를 해결을 해야 그냥 뭐 이게 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야, 너 설교할 적에 보니까 맨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더하시리라. 너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 너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왜 마음이 그러니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이제 사모님한테 얘기했어요. 사모님이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 당장 하셔야죠. 그런데 내 이 빌립 같은 머리가 움직이질 않은 거야. 결코 나는 요동하지 않으리라. 근데 무릎만 꿇으면 그거부터 물어보시는 거야. 너 왜 그러니? 그래서 했겠어 안 했겠어? 했잖아.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어려울수록 나눠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제가 보니까 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제가 그런 광고를 할 적에 왜 순종을 하라고 그러냐면 동참을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종에게 계시를 줬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합된 힘으로 사랑을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서 작은 사랑으로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휘감았던 어둠과 저주가 물러가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무감각해지면 그건 병든 거야.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8절 보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위에서 중보해 주시는 분들의 그 수고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구나. 오늘 바울이 뭐야?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오늘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너희에게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 그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의 권면이라는 거예요. 오늘 수고한 사람을 위한 기도는 뭐예요? 곧 자신을 위한 것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변화를 따라 감사가 없고 소중하게 보는 마음이
세상엔 결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한국에 6.25 전쟁 때 참전했던 미국 노병의 한마디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미국인은 나라를 위해 바친 헌신과 희생을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미국의 명예로운 직위를 가진 자들 중에는 한쪽 눈이 없거나 팔다리가 없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그런데 한국은 그토록 많은 전란과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린 미국인으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의 은혜가 삶에 아직 녹아들지 못했을 때 전쟁이 일어났잖아. 그래서 무엇가 최고였어요? 숨고 자기만 살아남는 게 최고인 줄로 알아요. 그러나 6.25 전쟁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보면요, 얼마나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죽었는지 몰라요. 마지막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됩니다. 부산만 남겨진 그때 한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를 부탁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사흘을 금식해달라고 하면서, 목사님들 지금 장마철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B 식구가 뜨지 못하면 저 낙동강정선에 흩어져 있는 저 인민군들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님들 금식하고 기도해 주셔서 이 낙동강전 저 흩어져 있는 인민군들을 멸할 수 있도록 B 식구가 뜨도록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진짜 금식하고 기도해서 그때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인민군들이 퇴각해서 압록강 직전까지 갔다가 누구 때문에? 저놈의 중국 놈들 때문에 다시 와서 이 38선의 허리가 갈라진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진짜 우리가 가까이 하고 멀리 할 게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미국을 자꾸 멀리하고 중국과 가까이 하려는 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어떤 정략이 아니고 잘못된 영적인 마귀가 와서 그들의 영을 붙잡아서 그래요. 무신론적 유물론이라는 귀신에게 붙잡히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거기서 끌려가려고 그래.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돼. 물리쳐야 돼요.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서 이 나라가 바로 서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을 펼치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걸 보고 일어나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나라의 상황이나 조건을 볼 적에는요 지금 점점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좋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선거에서 패배를 했잖아. 근데 나는 그렇게 봐요.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왔구나. 믿음의 남은 자들이 기도할 때가 됐구나. 마귀들이 승리라고 자화자찬할 적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끝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교회가 말씀으로 일어날 때다. 여러분들 성경은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가치를 깨닫게 하는 생명의 책이 성경이다. 예수님의 피와 생명, 그 땀의 수고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분명한 목적과 공동체의 정신으로 회복이 돼야 한다. 우리는 교회는요, 저는 앞으로 볼 적에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하기 위해서 최선을
최선을 다해서 선교해야 돼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때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유대인들이 예수가 구세주인 걸 알기 위해서 유대인들 목사가 일어나야 돼요. 데빗 오리트즈 목사님입니다. 여호아킴 피구아라 목사님. 여러분들 그 데빗 오리트즈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했잖아요. 자기 아들 목이 다 잘라져 가지고 죽은 줄 알았대잖아.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말씀하셨다잖아. 네 아들 생명은 내가 보장하마. 의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죽은 줄 알았던 애가 숨 쉬더래잖아. 심장이 뛰고. 그래서 수많은 수술을 했는데 걔가 지금 어디서 못하고 있다고요? 걔가 뉴욕에서 지금 세계 전쟁터에서 여러분들 이 파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하는 아이들의 정신 상담을 하고 있대잖아. 하나님 살아계셔 안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문제는 뭐 내가 그분이 살아계신 걸 모르니까 나는 세상에 취해 있는 거야. 그분이 살아계심을 알면요 이 시간표가 보이는 거야. 아,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구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이 되었다고 했듯이요, 우리가 무엇해야 돼요? 성도님 서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따뜻함이 우리 구역과 지역 속에 넘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자면요, 우리는 잘못된 권위의식이나 시기심, 경쟁심 이런 건 교회 내에서 필요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십시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교회는 이런 거예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과 섬김으로 세상을 밝히는 것이 교회다. 오늘 초대교회는요, 예수님 중심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서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났던 우리 교회도 그런 거룩한 자들이 모여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마가와 같이 잘못된 실수가 있을지라도 용서와 사랑으로 격려하며 한 몸을 이루어가는 성산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일어났듯 이제 우리 성도들도 각자의 다락방에서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은혜와 복 있는 역사가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